할렐루야. 우리 금요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우리 한국 고유 명절 추석이었죠.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기쁜 그러한 명절이지만 다 이렇게 마음이 다운이 되고 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마 예수님 보시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 낙심하는 자들, 병이 있는 자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 그 모든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기독교는 마음을 비워라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분명합니다. 예수께로 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에게 어떤 짐이 있습니다. 어떤 짐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무거운 그런 눌림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Come, come,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또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임하기 위해서 사모하며 기대하며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자들이 아무도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도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짐과 낙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짐과 이 모든 어려운 짐을 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이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여,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산길, 생명의 길, 새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며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여,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와 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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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른 찬송 그대로 예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될 때에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소망이 일어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른 거 말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여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치유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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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우리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창립 18주년을 기념하며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 어린이부터 장년, KM, EM 우리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난 18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 이러한 축복 참 받을 자격도 없고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 구원시켜 주셨고, 은혜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은혜 가운데 가정을 세워주셨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또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힘과 노력 그것들 뛰어넘어서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할 때에 새 곡인데요,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들고 우리 고백합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우리 자리에 앉아서 같이 기도할까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치유함 받고, 은혜로 은사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가운데 직분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기도응답을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성경은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았듯이 앞으로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우리 시편 103편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시간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당할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열심히 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가사 그대로 이 은혜를 깨달음도 다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찬양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죄악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성령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직분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사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알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베푸시는 무한하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대로 보며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코끝의 호흡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그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갑절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섭니다.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폐부를 가르며 하나님 수술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의 것들은 떠나가며 어둠은 떠나가며 낭망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실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만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12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모두 다 성경을 펴시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속으로 또 소리를 내어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좀 하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 앞에 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앞에 절이 있지만 매일마다 찬양을 크게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틀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절에 있는 어린 동자성들이 찬양을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강가 연불 드리러 가면서도 내게 강가 이런 뭐 1,000번째 이런 걸 하면서도 막 이렇게 3,000번째 하면서 그런 불렀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니까 이 주지성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동자성들을 모으고 다 집합시켜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여기가 교회인지 절인지 모르겠다.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 계속 듣는 세뇌가 얼마나 강한지 계속 그 어린 동자성들이 계속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다시 한번 집합시켜 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절인지 교회인지 모르겠으니까 교회 가서 이 곡을 못 틀게 해야 되겠다. 누가 갈래? 그러니까 그 동자성 중에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말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예,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린 것은 좀 웃으라고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영성이 있다면 기쁨의 영성입니다. 기뻐하는 것. 지금 세상 가운데서는 어느 곳에서도 기뻐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크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동영상으로 마치고 나서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어떻게든 좀 웃어보려고 개그 콘서트를 예배 마치고 보셨다고 그래요. 개그 콘서트를 예배 마치고 보시면서 억지로 이렇게 웃으셨는데 그 개그 콘서트마저 폐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웃을 일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버텨내는 인내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인내하는 영성은 잘 길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던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기쁨의 영성은 우리 가운데서 조금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시편에 있는 있는 시편은요, 기쁨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냥 읽어만 해도 좋습니다. 읽기만 해도 좋습니다. 이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쁨이죠. 여기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3절에 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그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이라는 말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기쁨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 그 신앙의 여정,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쁨의 모습들에 대한 배경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이 뿜어내는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매였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임하는 역사. 오늘 그 기쁨을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됩니다. 대면하여 보게 되니까 그 기쁨을 감당치 못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서 아직 믿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기쁘니까 믿지지 않을 만큼, 꼬집어도 이게 생시인지 아니면 꿈인지 모를 것만 같은, 느껴지지 않는, 아직 현실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정말 감당치 못하는 기쁨, 그런 기쁨이 바로 오늘 여기 보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어떤 기쁨인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특징이 그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주시는 그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 번 기뻤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에서 특별히 기뻤던 때를 말하라면 영주권 받았을 때입니다. 영주권. 왜 영주권 받았을 때 기뻤나? 남들은 3년 만에 받는 걸 저는 8년 반 만에 받았거든요. 8년 반 받는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민국으로부터 3번 리젝트 당하고, 그죠? 그리고 파일은요, 돈은 돈대로 쓰고 파일은 물은만큼 올 만큼, 이렇게 엄청난 파일들이 쌓여져 있을 만큼 그렇게 수고와 노력을 8년 반 동안 했었는데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주권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거 해도 안 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이다,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고 이것이 지나면 서류 미비자가 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했던 것이 뭐냐면 항소였습니다. 항소, motion to reopen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서류를 다시 한 번 더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서류에서 변호사가 뭐라고 적었냐면 항소의 이유를 적었는데 뭐라고 적으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이 김성환을 받아주지 않으면 미국과 한국의 외교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학원을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인재다.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미국 정부에서는 손해다. 이렇게 항소의 이유를 달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유, 말도 안 되는 그 항소장을 보면서 제가 웃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란 것, 말도 안 되지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정말 그때 웃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기쁨이 엉그러져 있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말도 안 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는 기쁨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맞는 만큼 얻는 기쁨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시편은 1절 말씀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기쁨의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그 70년을 마치고 이제 시온의 포로에서 풀려나 해방되는 그 기쁨,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했다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본다면 누가 이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주었습니까?
그것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 바사의 페르시아의 왕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한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 기쁨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고레스가 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이 세계에서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우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우리 찬양하시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시나요?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게 되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었는데 제가 그때 임원으로 이렇게 갔었는데요. 해필 비가 온 겁니다. 비가 오니까 야외 계획됐던 많은 행사들이 이제 캔슬될 사정에 놓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임원들 몇 명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네, 우리 목사님 잘 아시는 대로 멈췄으니까 이 예화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때 딱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비가 멈춰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그룹과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우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룹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그룹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룹에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데 뭐가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좋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기쁨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했던 그룹과 인정하지 않았던 그냥 우연하게 된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인정하지 우연하게 됐다고 하는 그룹은요, 지금은요 교회도 다 떠났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교회를 섬기고요, 어느 떠나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계속 컨택이 되고 연락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기쁨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연하게 안전하게 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것은 우연하게 생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가 오늘 안전하게 사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스크를 잘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에 설명해 주고 있죠.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여기 있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기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국어 성경에는 우리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us. 근데 원어에서는 더 정확히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with us로 되어 있습니다. with us, 임누, 우리와 함께. 임누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임누가 이게 확장된, 하나님이 포함된 뭐가 되냐면요, 임마누엘이 됩니다. 임nu,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기쁨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고난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쁩니까?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쁩니까? 네, 어떤 사람은 함께하면 기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면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함께하면 그냥 기분이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과 함께하면 기쁠까요? 이것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 기쁨의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이다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그럼 그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앞절에 있는 10절의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기쁩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쁜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기뻐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 하는 영적 체조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고 저를 감싸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날 사랑해. 그래도 주님이 날 사랑해. 목회하다 힘들 때 정말 그래도 주님이 날 사랑해. 이거 하면서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는 그거 같지 않습니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다시 힘내게 해. 다시 살게 해. 다시 나에게 힘을 내게 하는 기쁨을 공급해. 그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새겨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거기서 가장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근원된 힘의 동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장 경험하기 좋은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침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느껴지는 은혜는 뭐냐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기쁨을 이유를 보았다면 기쁨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5절 가운데 있는데요,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은 무엇인가? 처음에 시작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눈물입니다. 이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물이 기쁨의 시작이 되는가? 눈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는 고난입니다.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 어떻게든 그 상황 가운데 견디며 어떻게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싸움과 같은 치열한 싸움과 같은 가운데서 흘려지는 그 비참함의 눈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기쁨이 눈물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역설들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엄청난 역설들, 비밀 같은 역설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런 것들은 역설이죠. 너희가 높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다 역설이에요.
너희가 약속의 땅을 지나려면 광야를 지나야 된다. 약속의 땅을 가려면 광야라는 고난을 지나야 된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역설입니다. 역설 중에 가장 큰 역설은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 부활의 기쁨은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그 부활의 기쁨은 어떻게 옵니까? 십자가라는 고난을 지나가야 온다는 역설을 십자가에서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요? 고난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고난이 없는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이 주어지는 기쁨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쾌락. 고난이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 그것은 쾌락일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연단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얻는 진실한 사랑, 진실한 기쁨,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이며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됩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얻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충만하십시오. 기쁨의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뻐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슬픔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가 변하고 바뀌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기쁨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깨지고 우리 안에 있는 좌절이 깨지고 하는 파쇄하는, 악을 파쇄하는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고난은,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오늘의 고난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견인차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머지않아 맞게 될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큰 기쁨을 우리가 맞게 된다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기쁨이 될까요? 고난이 오토매틱하게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기쁨이 될까요? 그렇진 않죠. 오늘 5절 가운데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기쁨이 되려면 고난을 변형시키는 용해제가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 고난을 기쁨으로 만드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현실이 고난이라면 앞으로 주실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이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실험하는 일들, 씨를 뿌리는 일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왜냐하면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하게 되는 문화가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서는 하지 않았던 문화가 하나 새롭게 생겨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을까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성전이 다 해파되어서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는 찾아갈 성전이 없으니까 그 상황을 견디려고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강가에 가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우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시초가 되어서 신약시대의 시너고 뭐가 되나요? 회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려야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식으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공식이 뭐냐면 눈물 플러스 기도 이꼴 기쁨. 눈물 더하기 기도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눈물 더하기 기도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공식은요, 월킹합니다. 살아있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눈물이 있습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눈물의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치열한 싸움, 씨를 뿌리는 일들을 하면
기도로 씨를 뿌리면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의 체류 신분의 어려움 때문에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견딜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때 학교를 다니면서 또 낮에는 세탁소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그런 어떤 스테러스 상황이 꼬이면 꼬일수록 이상하게 한국 뉴스를 틀어놓으셨는데 한국 뉴스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뭐냐면 더 이상 TO는 열려져 있지 않다. 더 이상 이제는 어떤 구제책이 없을 것 같다. 그런 부정적인 소리만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정말 막 낙심되고 낭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거기서요 이제 배기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세탁소에 있는 분 아시겠지만 새로 세탁물 나온 옷을 이렇게 새로운 비닐을 입히는 일을 했었어요. 비닐을.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새로 비닐을 꺼내서 그 옷에 입히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거 바로 옆이 또 화장실이었거든요. 냄새나는 화장실 옆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걸요 한 20번만 외치면 눈물 납니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을 내가 나 스스로 보고 있을 때 그것은요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그래도 주님이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이 선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 왜냐하면 내가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서 말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성환아.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말에 내가 노출되면 그 약속을 붙들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바꾸어가고 그 소망에 있는 상황으로 내 마음을 바꾸어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눈물 더하기 기도가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가 기쁨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냥 우리의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이벤추얼리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려야만 내가 기쁨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하고 싶은 찬양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는요 정말 죽음의 순간에도 기쁨의 능력을 소유했던 한 사람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는데 이 찬양은 독일의 신학자 히틀러 치하에 있었던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헤퍼를 이야기를 합니다. 본헤퍼가 결국은 이 찬양 가사를 적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 감옥에 정말 언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을 소유한 것을 가사 가운데 구구절절히 적어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찬양은 약간 좀 의역이 된 겁니다. 의역. 원래 직역보다는 조금 더 우리에 맞도록 의역이 된 건데요. 그 후렴 부분의 그 직역은요 더 멋있습니다. 제가 한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렴 부분에 있는 가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뜻은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wogen wir warten wir getrosten was kommen mag 이런 가사인데 이렇게 선한 힘 때문에 놀랍도록 내 영혼이 안전하여서 우리는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즐겁게 기다립니다. 지금 앞으로 죽을 일이 보이는데도요 그 죽음 너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즐겁게 기다립니다. 그 뒤에 가운데 또 이렇게 Gott ist bei uns am Abe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n neuen Tag.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옆에 계신 이것이 온전히 매일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샘솟하고 있는 모습, 그 기쁨이 능력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칠 내일을
확실히 새로운 날들이 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누리는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연습하고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에 동참하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너무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놀랍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일들을 즐거워하며 기다립니다. 즐거워하며 기다립니다. 그 기쁨의 비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그라. 아멘. 영광의 새 나를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외워사.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구나. 영광의 새 나를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구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마십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새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님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낭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님과 하나님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포옹함에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에 우리가 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맛보며 하나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기쁨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여 다시 한번 더 깨달아 알며 하나님 우리의 가움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낭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헛된 마음들이 가운데 있사온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능력이 회복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울며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울며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당경순, 당석준, 백승환, 백지연 자매, 안성희 집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한 선교사님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기적같은 은혜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물질적 가운데서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자유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들에게 먼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 약속을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약속을 붙들며 울며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곳곳마다 교회 가정마다 하나님 큰 웃음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우리가 약속 가운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씨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경순, 단석준 아버지 하나님 백승환 아버지 하나님 백지연 아버지 하나님 안성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구분 선교사님 이원영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하나님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을 찼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같은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 우리가 예배하면서 모였을 때 성도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서 터져나오는 웃음으로 우리의 입술에 기쁨이 가득 차고 우리의 입술엔 찬양이 찼었도다. 그 하나님의 감동적인 사랑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리더로 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각기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부족한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깊고 깊은 말씀이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메시지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 교회를 더 복음의 교회로 세워가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그룹 리더들, 평신도 리더들, 팀장들, 목자, 목녀들, 정말 교육자들, 주님께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모인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면 섬길수록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 섬길수록 힘이 채워지고 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중다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거기는 더 힘이 듭니다. 선교사님들의 재정이 더 빈약해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사라지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대면할 수 없는 가운데 선교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순교의 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때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준비된 자들, 남은 자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평신도 리더들을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에 힘쓰고 있는 순교의 마음으로 힘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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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성령의 불러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리더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춘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종의 연약함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종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갑절의 영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성도들을 위로하고 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하늘의 보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도의 응답들이 쏟아지게 하시고 신령한 은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더 굳건한 교회,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전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종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러놓으신 교육자와 리더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먹는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성인들과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넘쳐지기를 소망하오니 여호와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역사가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리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돌리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에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이 사라져 나가고 있는 이 세상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쁨을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헤매고 있지만 어디에도 말라버린 물처럼 기쁨을 발견할 데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라버린 웅덩이에서, 깨어진 웅덩이에서 기쁨의 생수를 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남종과 여종이 되어서 주님의 생수를 나르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넘치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큰 소리로 웃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섬기는 목장과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 가운데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끌어내어 기쁨의 성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며 오늘도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